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담고 있습니다. 힘센 한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는 우리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책을 가지고 있죠. 그는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에 대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의 표현 그대로 어떤 힘센 그런 천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는 일단은 우리는 천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다른 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상의 우레소리를 들은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4절에 보면은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은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비밀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결국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막 어거지로 그 비밀을 알려고 하고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 계시라는 것을 말을 하죠. 특별 계시.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가 임하였다고 그때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시 주셨다고 그렇게 자기는 특별한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은 성경에다 기록하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이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풀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암호 같은 그런 책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악한 것이죠. 비밀은 비밀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또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 우리가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그러기에 모르면서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강한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에 7인이 떼어진 그런 책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에게 그 책을 먹으라고 그러죠. 또 요한은 그 책을 먹습니다. 이 책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 책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 이제 책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먹지 않아서, 그것을 몰라서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무책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몰라서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도록 전해주신 책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은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집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이것을 모르면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되고 알려고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은 참 달콤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쓴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알려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참 선한 것이지만 타락한 세상, 또 이 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쓴 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 달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죄된 모습에 그 말씀이 부딪힐 때에는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우리를 처음부터 깨어버리는 아주 그런 쓰디쓴 약이 또한 되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가는 달콤함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이 쓰디쓰는 경험,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육적인 그런 욕심들, 이것과 말씀이 부딪힐 때 그것을 깨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느껴지는 이 쓰디쓰는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뜻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주 좋은 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계시라고 해서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계시 말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법을 아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매우 쓰디쓴 일,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달콤하고 쓰디쓴 경험이 되어지고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복된 사람임을 증거하는, 또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것이 달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디쓴 약이 되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런 좋은 것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제거하시는 또 쓰디쓴 약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